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 주간의 그 첫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계시를 만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종교에 집착하시나? 정치, 경제에는 아주 무관심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아버지의 유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딱 자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의 구제에 있지도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성의 수요일이라고 교황이 그 전 세계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보니까 그 메시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아마 종교에서는 그걸 하지 않으면 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라면은 가난한 자 구제하고 소외된 자, 정의롭지 못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로운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나.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헬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나서 예수님께서 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여기서 왜 저 고생하고 계시나? 헬라에 가면은 저 정도면은 뭐 성공한 그 선생님이 될 수 있죠. 대접 많이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 따를 것이고, 근데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고 있나? 그래서 아마 헬라로 모시고 가려고 했겠죠. 예수님의 대답은 난 여기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복음서 전체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무슨 이 성전하고 무슨 왼수가 지셨는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좀 답답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죠. 이유는 정치, 경제 이 모든 현상적인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유세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끔씩 또 궁금해서 좀 들어보는데요. 내용이 뭐든 간에 저게는 참 신기한 게 그 빤한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을 그분들은 진짜라고 믿고 하는 건지,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 이 나라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또 자기네들이 그렇게 공약을 걸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온갖 것들이 억눌리는 상황을 그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진실을 말하십니까? 빤한 거짓말이죠. 중심에는 그게 아닌데 정말 진짜로 우리가 그 진짜라고 믿고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세상 현상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건드려 보면 딱 알죠. 가짜가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짜를 아무리 고쳐야 거기에 근본적인 해결, 참된 해결은 없지요. 아무리 고쳐야 가짜니까요. 예수님은 진짜 한 가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겠지만 감정은 가짜예요. 감정은 내 에고가 리액트하는 게 감정이에요. 진짜는 느낌이에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내의 가슴을 느낄 수 있어요. 자녀들의 가슴을 느낄 수 있어요. 예, 느끼지 못하니까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자녀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자녀를 느껴만 주면 자녀는 반드시 피어나요.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느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피어나기 시작해요.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이 가짜 자아, 이고에서 다 리액트 하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성육될 때까지,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 역사할 때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겉으로는 뭐 어떻게 바꿨을지 모르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건 가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가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가치 있는 대통령, 그깟 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전직 대통령님을 예로 들어서 죄송은 하지만 그분도 분명히 가치 있는, 역사에 가치 있는 인물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실을 모르니까, 생각은 가치를 원하지만 진짜로는 뭘 원했어요? 편안한 걸 원했어요. 편안한 거. 여러분, 편안하다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희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희생 안 해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좋겠어.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걸 편안한 거라 그래요. 우리는 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원해요. 권력이 뭐예요? 내 원대로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교회에 모였어도 내 말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 근데 이학권 성도 말대로 되면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죠. 자, 이 진짜와 가짜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가짜는 항상 리액트예요. 다른 사람이 좋게 해주면 헤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좀 싫게 해주면 그냥 짜증내고 또 힘들어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업앤다운하고. 진짜는 리액트가 아니고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에 있어요. 즉시 하면은 볼 수 있어요. 봄이 열려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그 매트릭스 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이 참 잘 표현됐어요. 또 동시에 분별력이 있는 분이면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매트릭스는 영화니까 이 악을 만들어 가지고 현상 이 가짜는 악이야. 그 나는 선이야.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 싸우면, 선과 악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 반드시 선이 이겨요. 모든 얘기에서. 그런데 우리 현상과 본질은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악이, 거짓이 어디에 있어요? 쟤한테 있으면 싸우면 되지. 근데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면 이렇게 싸우면 되지만 실제로는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직시해야 돼요.
내가 생각이 하나 딱 나면 그걸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면 적시로 지나가면 돼. 싸울 것 없어. 지나가면 돼. 그런데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지요?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말 그대로 하지요?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표정 이렇게 샥샥샥 짓지요? 그리고 자기가 불쌍한 걸 모르죠. 직시밖에 없어요. 직시. 예?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죠. 이 방 안에 어둠이, 새까만 어둠이 짙어. 그래서 이놈의 어둠을 쫓아내려고 몽둥이를 들고 어둠과 막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둠이 점점 더 짙어져요. 가만히 앉아서 직시하고 있으면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는 거죠. 빛이 나타나는. 그 직시는 누구를 보는 직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교회 와서 누구 보시죠? 교회 와서 자기 보시는 분 만난 적 있으세요? 남을 보지. 그러니까 어려워. 아,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 난 왜 쟤같이 않을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와 가짜. 예수님께서 12형도 더 되는 천사를 때려서 로마를 멸망시킬 수도 있죠. 아, 유대인들 싹 없애고 새로 만들 수도 있죠. 왜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거짓을 직시할 때까지 인간의 종교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나타날 수 없다. 없다. 그럼 만약 내가 나를 직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내가 나를 직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기뻐 죽는다. 2. 좋아 죽는다. 3. 어찌할꼬 가슴이 쪼개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현상 세계 속에 육체로 사는 우리는 가짜죠. 가짜. 가짜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가짜죠. 그 가짜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새로움이, 새 시작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종말이 임하면 돼요. 새로우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울 수도 없고 내가 새롭게 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종말이 임하면 새로움은 저절로 피어난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종말. 예. 종말을 선포하러 왔어요. 그 마가가 그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바울 이런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예루살렘 모체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때만 해도요, 지금이야 뭐 이게 똑같아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안디옥이라든지 마케도니아라든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이게 다 예루살렘이라는 젖줄에 붙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마가는 The beginning of the good news, 진짜 기쁜 뉴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왜? 종말이 왔기 때문에. 뭐에? 거짓 인간 종교의 종말이 왔기 때문에. 내 자신의 거짓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새 시작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말은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움은 시작되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안 되죠. 뭐. 그래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나? 나는 세상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나?
예, 점검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거든요. 안 죽으셨으면 뭐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되지. 하나님, 나로 세상과 옛사람에 대해서 죽게 하옵소서. 내가 구했어. 그랬는데 안 죽으면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요. 그러니까 구하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구하시기만. 근데 속으로는 안 됐으면 그러면서 입술로만 구해. 그러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 그러나 중심의 진실함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세상에 대해서 안 죽어서 복된 일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안 죽어서 복될 일 있습니까? 예? 돈 갖고 인간 차별하고, 생긴 것 갖고 인간 차별하고, 온갖 조건 갖고 인간 차별하고, 생긴 것 갖고 인간 차별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안 죽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왜 붙들고 계십니까? 왜 종노릇 하십니까?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옛사람,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 없죠. 가짜에, 거짓에, 가정한 것에, 음란한 것에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에 대해서 살아있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 종노릇할 게 없어요. 왜 세상에 이때까지 종노릇 했어요? 자랑거리 만들려고. 예, 학교 좀 좋은 데 나온 게 자랑거리입니까? 의무입니다. 의무. 학교를 좋은 데 나왔으면 그만큼 역사를 섬겨야죠. 내가 머리가 좋다, 자랑거리입니까? 지가 만들었어? 운이 좋지. 어쩌다가 잘 걸린 거지. 예. 그게 쉽지 않아요. 그 개똥 같은 자랑거리, 그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쉽지 않다고요. 그거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리죠?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없지.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종노릇 시킬 수가 없지. 간단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저러나 새끼 밥 먹고 사는데 왜 세상에 종노릇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가 피어나는 성도들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때 유대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걸어서 전쟁터에서도 할례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할례는 뭐하고 무할례는 뭐예요?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없는데. 아니, 내가 거듭난 확신이 있으면 어떨 거고 없으면 어떨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데, 아니 거듭났다 그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고 마지막에 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저를 가르친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서 제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러더라고요. 처녀가 이렇게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마 이렇게 하면서 나 처녀야 이러냐고. 드디어 예화가 통하는구만. 예. 세상에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가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로밖에는 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날 보고 뭘 해달라 그러세요. 날 보고 뭘 이루라고 하세요. 날 보고 잘 믿으라고 그러세요. 날 보고 뭐 기도를 많이 하라. 그건 다 종교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진짜면 통하는 거예요. 가짜는 안 통해요. 금식 기도 40일을 100번을 해도 가짜는 하나님하고 통한 게 아니지. 자, 가짜로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는가? 진짜 안 돼요. 가짜의 종말이 와야 된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예수님은 마지막 전투를 하십니다. 결정적인 전투시죠.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진실과의 싸움이란 말은 간단해요. 인간과 육체는 약함과 거짓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온전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왜 가짜냐, 내가 왜 능력이 없냐, 무기력하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약하고 거짓되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넘겨드리면 되는데, 안 넘겨드리고 내가 붙들고 살아야 재미가 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도 쉽지가 않으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는 눈꼽만한 거 하나도 내 원대로 하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그냥 우리는 말로는 막 풍성해요. 말로는 풍성해. 그때 누가 그러셨죠? 말로 떡을 만들면 동네를 다 먹인다고. 아, 심효섭 선지자께서 하셨군요. 여러분, 구약에 효섭서 모르세요? 효섭서? 말로 떡을 만들면 온 동네를 먹이고도 남느니라. 이게 완전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중심은 둘째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내 원대로 하고 아버지 원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 아휴, 죄송하지도 않나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죄송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이제 굉장히 헷갈려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 가짜인지 알지만 또 진짜겠지 이러는 거죠. 그런 건지 뭔지 알 수 없죠. 근데 확실하게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실제에 대해서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죠? 내 자식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절박감이 있어. 실제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럼 간단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절박하십니까? 돈이 생긴다든지 안 생기든지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십니까? 절박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평생 고생했는데 하도 안 생겨서 포기한 건 간주하는 게 아니오. 그러다가 돈이 한 100만 불만 생겨봐. 돈 껴안고 난리가 나지. 돈에 대해서는 참 절박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절박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절박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는지 안타까우십니까? 말씀을 알고 나면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절박하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절박함이 없으면 세상과 현상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걸 다 압니다.
only in your thinking. 생각에서만요. 제가 이렇게 한 35년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종교는 유아기가 없어요. 말씀은 이 어릴 때는 신령한 젖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유아기가 없어요. 처음에 믿자마자 뭐부터 배웠어요? 교리부터 배웠어요. 교리부터. 그래서 이 믿자마자 못된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정말이에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참 못됐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조금만 지 마음대로 안 되면 딴 데로 휙 갑니다. 가는 건 좋아. 가서 또 욕을 디리디리 합니다. 그거는 뭐 진리에 어긋난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기 에고를 잘 안 섬겨줬다 하는 유일한 이유로.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 못됐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참 신기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일 텐데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이 종교인은 유아기가 없어요. 젖을 못 먹어봐요.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들어오자마자 교리부터 배웠어요. 교리 논리부터 배웠으니까 아유, 이게 뭐 보통 뭐 하여튼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죠. 하나님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은 이제 나의 거짓을 내려놓는 건데 두 가지죠. 첫째는 여기에 인간 종교가 끝이 나야 되죠. 인간 종교는 뭐예요? 방어 기제죠. 방어 기제였어요. 종교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다, 죽으면 뭐 천국 간다, 뭐 내 방어 기제죠. 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사기꾼의 특징이 뭐죠? 사기꾼은 과도한 일방적인 혜택을 꼭 약속합니다. 예,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설교 짧게 한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과도한 일방적인 혜택을 약속을 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를 보세요. 믿는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구원 받는데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대요. 거기에 조금 세게 믿으면 만병통치에 무병장수까지 덤으로 준대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지 보이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지 보이십니까? 진리의 고난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희생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내 편안한 자리까지. 내 감정 하나도 건들리면 안 돼. 내 형편사정 건들리면 안 돼. 내 생각에 할 수 있는 희생을 하면서 혜택은 온 우주 것을 다 누리려고 해요. 사기꾼이 따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솔로몬 때로부터 1000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내어 쫓고 말씀을 내어 쫓고 그곳에 인간의 영광을 동원한 황금 딱지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내 성전은 뭘로 지으라 그랬어요?
흑단으로 쌓으라 그랬어요. 계단을 절대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이 몇 년 갔습니까? 400년 갔습니다. 인간 시간의 400년이지 하나님 앞에는 솔로몬이 금딱지 세웠다고 번쩍번쩍 자라가는 순간부터 그건 이미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가 끝나야 됩니다. 내 종교가 끝나야 됩니다. 내 상황, 내 형편대로 내가 요리조리 요리하는 인간 종교가 끝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계속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인간 종교가 끝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간 종교가 끝나고 그 자리에 말씀을 품어야죠. 말씀을 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말씀은 억지로 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는 욕망을 두고 겉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척, 그렇게도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서 운행 역사하시는 길은 중심의 진실함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마지막에 서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셔도 좋고 말씀이 성육된 삶이 되셔도 좋은데 마지막에 만나는 것은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평생을 정신토록 땀 흘려 살고도 쓰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유월절 준비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잡는 자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순간 유다가 도착합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교회는 말씀이 성육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운행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이 성육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도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안 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살아봐, 편해요. 뭘 몰라. 굉장히 진실된 답이 나오네. 제일 불쌍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이지. 돈 없어 봐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로 산 사람이에요. 평생을 열심히 삽니다. 가짜일수록 더 열심히 삽니다. 진짜는 그러면 그렇다 이래요. 가짜는 그냥 그렇다 못해요. 이러이러니까 그렇다 저러저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막 갖다 붙이고 난리가 나야 돼. 누구 설교처럼 길어져. 가짜는 진짜 열심히 삽니다. 왜 그래요? 진짜처럼 보이려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더욱더 증명해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를 몽땅 버린 것이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짜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가짜로 계속 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3년을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직면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게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에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72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신을 직면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정죄했어요? 내가 나를 정죄했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저 사람이 참 좀 참을성이 모자라네 이러지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정죄하니까요. 왜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옛사람이 깨어지는 통곡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거짓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거짓의 종말이 임하지 않았으면 교회 나와서 또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으로 표정 짓고 거짓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알죠? 거짓 구원 붙들고 있고 거짓 약속 붙들고 있고 거짓 하나님 섬기고 있고 내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편한 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진실이 없어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있는 거짓자 에고가 또 이렇게 자기를 맞고 서죠. 그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많아요. 에고가 하는 것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라 안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사모해라. 지금 이 교회는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따라왔으면 얼마나 놀라셨어요. 말씀을 못 읽잖아요. 말씀에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걸 하고 있지,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읽지도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시작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를 속이는 자아에게, 에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